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잠언 18장은 잠언 10장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남긴 글이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이 아들을 향한 그 아비의 기대를 담고 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저 지혜로운 그 글을 모아놓은 문집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지만 아들아, 너는 다른 삶을 선택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나는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구나. 그런 기대와 심정으로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스스로 고립된 사람인데요. 공동체의 전통이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은 지혜를 나의 적으로 간주하고 지혜와 싸움을 건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인 겁니다. 내 욕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다 누군가 내 욕심에 제동을 걸면 당장 싸울 듯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2절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절에 등장한 그 자기 욕심에 충성한 그 사람이 바로 2절에 미련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의사, 의견, 생각을 드러내기만 즐거워합니다. 지혜로운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는 귀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한 자기의 소욕, 자기의 의사를 최종 권위로 삼은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충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사회적으로 큰 유행을 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는데요. 청바지 광고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수가 청바지를 멋지게 입고 등장해서는 이런 독백을 날립니다. 난 나야. 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 스타일대로 살겠어.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난 나야. 이 광고 카피가 당시에 큰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난 나야 이 광고가 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나야.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만 이런 자기 사랑이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2절에 미련한 자, 이제 3절에서 악인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결국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력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더 불행한 것은요, 이 악한 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들은 늘 다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거슬리면 어김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함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좁디 좁은 생각을 최종 권위로 삼은 사람, 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잠언에서 거듭 강조하는 진리인 것이죠. 불행한 것은 이런 교만한 자들이 우리 시대의 다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대의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가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의 차이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지혜가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샘솟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생수와 같다는 것이죠. 왜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충돌하고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입의 말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잘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최종 권위로 삼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보니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이름을 붙드는 것이죠.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을 거침없이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심,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상처내고 죽이는 그런 악한 말들이 홍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말이 홍수를 이루었는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수는 없고 사람을 죽이는 썩은 물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죠. 성도는 다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 부인과 겸손이라는 지혜로 무장한 무리들입니다. 자기 욕심,
이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이 날뛰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자기 부인과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의 품격으로 이 땅 가운데 작은 차이,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작지만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살리는 깊은 물, 생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랑이, 자기의 생각들이 난무하면서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물어뜯고 죽이며 상처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거룩한 차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당신의 생명의 진리로, 당신의 생명의 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사람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성도답게 성도의 품격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과 겸손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품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서 다툼과 갈등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깊은 물,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